하나님을 만나고 석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받았대. 여기에는 뭔가 복받는 비결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오벳 에돔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얻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돔은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들이지요. 그래서 오벳 에돔이란 뜻은 에돔의 신의 예배자, 에돔의 종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에돔 사람이어도 여호와께 복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에돔 신의 예배자라는 거예요. 에돔의 신을 예배하는 자, 에돔의 종, 이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께 복을 받았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벳에돔은 자신의 선조 에서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판 것을 아마 마음 아파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장자가 됐을 텐데. 야곱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이삭의 맏아들이 되어져서 맏아들이 받아야 될 그 복을,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았을 텐데 어쩌다 우리 조상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팔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으로 인도했는가? 우리가 왜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했는가? 이것이 아마 오벳에돔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장자는 가정의 가장일 뿐만 아니라 보다 큰 사회인 족장으로 아버지 뒤를 잇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장자에게는요, 더 큰 권위와 존경이 부여됐었고 2배의 유산이 주어졌어요. 야곱이 2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아니하고 에서가 장자가 되었더라면 에서는 어떻게 해요? 2배의 몫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파는 어이없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보면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버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장자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쳤던 것을 거절해버린 사람이 바로 에서였던 것입니다. 이런 에서의 후손이 어떻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신명기 23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에돔 사람이지만 에서의 후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야곱의 후손으로서 장자의 명분을 받은 후손으로서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에돔 족속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품고 살았던 거지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에돔 족속들도 이 말씀에 성취되어지는 것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혈연적으로 형제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그들에게 열려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우상을 숭배했을지라도 이방신을 섬기는 자였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조건이 혈연적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적인데요. 이스라엘의 남쪽 끝에 경계와 이 에돔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38선처럼 한쪽에는 북쪽이고 한쪽에는 남쪽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과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이 이렇게 붙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은 언제든지 개종하여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개종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벳에돔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조상 에서가 한 일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싶은데, 내가 어쩌다가 이런 땅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까? 나는 여호와를 섬기며 살고 싶다. 그래서 그는 개종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개종할 때에 그를 미워하지 않냐고 받아들였어요. 그가 에돔 신을 예배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며 여호와를 섬기면서 살겠다고 결단한 오벳 에돔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신분이나 지역에 살든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이런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에 보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우연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오베데돔의 집에 계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만을 예배하면서 살고 싶은 그 갈망이 그 심령 안에 있었던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오베데돔이 한번 되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에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이스라엘로 개종해서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나. 여러분, 오베데돔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레위인도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의 신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고선 살아가는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단 말인가? 여러분, 이 감격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예배하고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쉽고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무슬림 지역에서 살았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고서는 우리가 사는지, 여러분, 이 감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베데돔은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가?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석 달이지만, 아주 짧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모셨어요. 사랑하면서 모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셨고 예배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첫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처음에 구원받았던 그 감격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비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내 앞길을 막아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래할 때는, 찬양할 때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 않냐면 우리는 오베데돔이 받았던 그 복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할 거예요. 구약에서 언약궤는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 증거궤, 이런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오베데돔은 자기 집에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면서 날마다 누굴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실까? 어떤 은혜를 내게 주실까?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갈망이 있어야 돼요. 매일 드리는 예배 생각해 보십시오. 식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20년, 30년 오랜 세월 동안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타성해졌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일 때가 너무 많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갈망할 때에,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언약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십계명이 들어있었어요. 이 두 돌판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계약상의 복종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오베데돔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기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에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당장 어렵거나 어떤 상황이 보이면 내 뜻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오베데돔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오베데돔의 삶에 복을 주었습니다. 비록 그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살았던 시간은 석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였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였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석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오베데돔과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오베데돔이 같은 사람이라는 견해도 있고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오베데돔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비중을 두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복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에 앞에서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베데돔이 석 달밖에 안 모셨는데 여호와께서 그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다음 본문에 무슨 복을 받았는지가 없어요. 근데 역대상 오늘 26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아까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까 제가 아니라고 했던 말씀 다시. 그 말씀을 보면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좀 이렇게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볼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 이유도 볼까요? 그의 아들 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리사벳, 그 다음에 엘리사벳의 형제 엘리와 스마기아는 능력이 있는 자니. 네, 계속 읽어주세요.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자가 62명이며. 네, 하나님께서요 오벳 아들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대요. 그런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조상의 첫째 그의 아들들은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가문을 다스리는 축복.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은 큰 용사였대요. 전쟁이 와도 언제든지 나가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군사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대요. 어떤 한 사람, 한 가문 속에서 몇 사람만 특출나게 용사이거나 능력 있는 사람, 가문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형제들은 다 능력 있는 자래요. 그의 후손이 전부 몇 명이냐면 62명이에요. 62명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맡기든지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자손이 잘 되는 것이 어떤 거로부터 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섬기면서 그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손들이 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손들이 노력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겨도, 부모가 하나님만 올바로 예배해도, 그 말씀에 순종해도 내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용사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가문의 족장들이 되게 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고 어떤 일을 맡기든지 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베데돔은요 자신만 복 받은 게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손자들까지 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죠? 모두가 다 이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정도 있어요. 이 가정은 정말 반대되는 가정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2절 오늘 본문인데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 지역에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간 지가 얼마라고요? 오베데돔은 몇 개월 하나님을 섬겼는데 복을 받았다고요?
오랜 신앙생활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믿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을 얼만큼 예배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섬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끝날 즈음에 하나님의 궤가 백성을 인도하는 목적을 완수하였을 때에 언약궤는 실로로 옮겨졌어요.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알았는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블레셋의 패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어디가 있다고요? 블레셋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독종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셔서 독종에 시달리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어떻게 할고 고민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상황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이 궤는 이스라엘 땅에서 베세메스에 도착한 직후에 바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져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곳을 옮겨지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면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어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면 안 되는데 이 불경건한 그 행실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성경에 보면 5만 명이라고도 하고 70명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그때의 여호와의 궤를 보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받은 지역인 기럇 여아림과 아비나답과 엘르아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20년을 모셨는데 왜 복을 못 받았어요? 20년을 예수를 믿었으면 복을 받아야지. 20년을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야지. 근데 20년을 여호와 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그 지역에 모시고는 살았는데도 복을 받지 못했어요. 성경을 찾아봐도 이들에게 복을 줬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사모했대. 하나님의 궤를 사모했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궤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나 그들도 기대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20년을 믿었는데도 20년을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는데도 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언약궤가 들어간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기럇 여아림은 숲의 성읍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기브온 족속들이 오지요. 다 죽어가는 것, 주변 지역들을 다 점령하는 걸 보면서 기브온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가지고 야, 우리 빨리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하자. 그래서 먼 데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신발도 헤어진 신을 신고 떡덩이는 곰팡이란 떡덩이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 가까운 데서 온 게 아니라 먼 데서 왔다. 우리는 너희하고 화친하고 싶다. 그래갖고 여호수아하고 장로들이 이 기브온 족속들하고 화친을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들과 함께 그 지역에서 함께 살게 되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기럇 여아림이에요.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뜻입니다. 여아림입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1km 지점인데요. 그 지역의 이름을 보면 바알라, 기럇바할, 바알 레유다, 기럇 이런 이렇게 바알과 관련된 그 지명을 여럿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일찍부터 그들은 뭘 섬기고 있었다? 바알 숭배를 섬기고 있었다. 바알 신앙의 중심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거룩한 실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기럇 여아림, 바알의 중심지, 바알 신앙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또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비나답은 그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고귀하시다. 하나님은 고귀하신 줄 알아. 하나님을 고귀하신 줄 알고 있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엘르아사를 선택해서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엘르아사를 보고 여호와의 궤를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근데 이렇게 나의 아버지는 고귀하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섬겼을까요? 여호와를 오베데돔의 집처럼 전심으로 섬긴 게 아니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야. 여호와에게는 거기에서 잘 지키기만 하면 된다. 잘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내 곁에 모셔놓고 내가 하나님을 잘 지키고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은 고귀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야. 말로만 그러면서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냐고, 그분을 진정으로 섬기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느냐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그랬고, 오베데돔 이게 누굽니까? 아비나답과 엘리야살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모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궤를 사모했대. 마치 성전을 사모하는 것과 똑같은. 성전만 사모하면 돼요? 성전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사모해야지. 건물만 사모하면 됩니까?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를 신축을 했습니다. 근데 신축하고서 나자마자 바로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교육관은 너무 작고 이 본당에서 좀 새로 지은 성전에서, 좋은 성전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싶은데 너무 성전을 깨끗하게 이제 잘 해놔가지고 이 성전 애들이 들어가면은 망가뜨린다고 여름 성경학교 장소를 좁은 교육관에서만 하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말라.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애들도 이 새 성전에 대한 기대가 있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벽지를 우리는 이렇게 했지만 거기는 한지를 발랐어요. 이렇게 우리 한국 이렇게 담벽에다 바르는 벽지를 발라놨어요. 정말 교회를 이쁘게 따뜻하게 잘 만들어놨거든요. 건물이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건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면 됩니까? 어린아이들이 들어가서 예배하는 걸 방해하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건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의 안에 계신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비록 초라한 곳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겨야 돼. 대골같이 아름답고 멋지게 지은 현대식 건물로 잘 지은 그런 성전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이 건물만 섬기는 자가 가득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모하다라는 말은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다. 누구를? 언약궤를. 언약궤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애틋하고 사모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언약궤만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르다. 누구를 따라야 돼요? 누구를 따라야 돼요? 언약궤의 진짜 주인이신 그분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건물만 따라서 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비나답, 엘르아살의 마음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 그리고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궤를, 임재의 상징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예배하지 아니하고 바알 중심주로 모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언약궤 고기에서 언약궤는 잘 지키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 안에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가까이 못할까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아스타롯이라고 말하고 이방신이라고 말하고 오늘 사무엘은 바알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바알을 제하라, 이방신을 제하라, 아스타롯을 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삶을 좀 돌아봐야 돼. 우리 자신을 점검해봐야 돼. 내가 몇십 년을 믿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정말 여호와를 사모하며 내가 중심에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가는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아스타롯과 이방신과 바알신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이 지킴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왜 여호와를 지켜야 합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지키지.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궤를 지킨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당신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여호와의 궤가 어떻게 빼앗겨서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곤신전에 가서 다곤신을 다 무너뜨리고 이곳 가고 저곳 가는 데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독종을 내려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킴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여러분 찬송을 할 때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간절함이 있어요. 찬양 하나하나 가사 속에 간절함이 담기지 않냐면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했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예배 드린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지가 뭐로 표현되어지느냐면 찬양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찬양하는 마음의 태도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에 진료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재물 좀 갖고 오지 마라. 내 마당만 밟는 거 나 싫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20년을 믿었다 30년을 믿었다 평생을 믿었다 직분이 뭐다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멀었고 입술로만 여호와를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런 백성들에게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몇십 년을 믿었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이 진짜 여호와께로 돌아왔는가? 내 마음이 진짜 여호와께 돌아왔는가? 20년을 믿어도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냐고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사무엘 시대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삶 가운데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우상들을 다 제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사모하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 하나님 없이는 죽을 것 같지 않아도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 그것이 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도 죽을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물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자식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죽을 것 같고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다른 관계 때문에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다른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그걸 가까우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죽을 것 같지 않은 이 현실들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만지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만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예배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에 마음 아파하고 다른 것에 시간 뺏기고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우고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만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아닌지를 드러내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안 섬기고 있는지를 드러내신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엘르아살처럼 여호와의 궤를 집에 모셔놓고 거룩히 구별되어져서 날마다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거룩한 직분도 받고 열심히 충성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오베데돔처럼 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어요. 아비나답과 엘르아살,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속지 않았습니다. 오베데돔처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 곁에서 떠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제거해야 될 아스타롯은 뭡니까? 아스타롯은요, 사랑과 쾌락과 풍요와 전쟁의 신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아스타롯을 안 섬기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아스타롯이 있다라는 거.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아닙니까? 주일 예배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다 드리지만 실제로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면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지경까지 간다 해도 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난은 싫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고 싶지만 고난은 싫잖아요. 핍박은 싫잖아요. 2600명의 중국 북한 동포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탈북해가지고 살다가 2600명이 지금 중국 공안에 붙잡혔습니다. 훈춘에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북한까지는 3분 거리예요. 걸어서 3분. 강 하나만 건너면 북한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중국 정부가 2600명의 이 탈북 난민들을 북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잡히기만 하면 다 북송해서 죽이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는데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이 북한 탈북민들을 2,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잡아놓고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중국 아시안 게임이 황저우에서 9월 달부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이 2,600명을 지금 북송시켜서 그들을 다 죽이거나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내가 배부르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풍요로우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에게는 관심 없지 않습니까? 부요를 위해서라면, 풍요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도 오락을 일삼아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아스타롯 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이방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제하라고 말합니다. 또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서 바알들을 제하여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알의 뜻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집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소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축, 재물, 자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말로는 주님이 주셨다고, 말로는 주님 거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중심을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돈 쓰지요. 내 마음대로 시간 쓰지요.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것을 보았던 거예요. 바알을 버려라. 주인 바꿔라. 너희가 주인 아니다.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인 행사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버렸어요. 사무엘이 말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의 말은 그대로 되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말한 대로 합니다. 아스타를 버리고 이방신을 버리고 바알들을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알을 제어버리라. 참 주인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소유권을 드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신 대로 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알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주인 섬기는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다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죄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대로 결단했어요. 3상 7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죄를 뉘우칠 때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것을 듣고는 얘들이 우리를 치러오려고 하는가? 얘들이 전쟁하려고 하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고 회개했으면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으면 이제는 우리 안에 쳐들어오는 블레셋, 우리 재정을 뺏어가고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블레셋,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좀 해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주인은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상을 버리기로 했어요. 두 주인 안 섬긴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그들의 주인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요? 그들의 적을 멸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일부러 끌어들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에 어려움이 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찾아오신 거로구나. 그분이 내 대적들을 지금 멸하시기 위해서 그 대적들을 내게로 끌어온 거로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제는 주인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이방신들을 버리고 바알을 제어하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결단할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나와서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삶의 문제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블레셋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거예요. 아멘.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전투 태세를 갖추고 그리고는 블레셋과 싸우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사무엘 행동은 달라요. 사무엘은요 7장 9절부터 보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먼저 전투 태세를 갖춘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뭐 해야 된다? 먼저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급급해서 문제부터 해결하기를 원하고 그 해결받는 것이 우선순위에 둘 수 있어요. 근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사무엘이 예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예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진짜 무엇 때문에 고통받을까요?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올까요? 예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참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환난의 시간이 좀 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침내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생겨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제가 첫 번째로 전도사였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이렇게 순수하셨어요. 신방을 이렇게 가면 미리 그 집에서 어떤 급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전도사님, 제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일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좀 짧게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목사님, 이 집 저기 지금 다음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좀 짧게 드려달라고 하는데요. 이러고 제가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목사님 들으시고 나서 그분이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예배를 짧게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다 자기가 하시고 싶은 만큼 다 하는 거예요. 막 여기서 처음에는 막 불안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번 실망할 것 같고 시험 들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그럼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신방을 한 바퀴 다 돌고 나니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안 통해. 그분은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약속을 그 다음부터는 길게 잡더라고요. 아예 그때부터는 길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로구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없지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도 온전한 번제를 드렸대요. 양을 가져왔습니다. 양을 갖고 와서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양을 껍질을 벗기고 잡아서 각을 뜨고 불에 태우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실 때까지 사무엘은요 전심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당장 칼을 갖고 와서 예배드리는 자를 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이 와서 금방 우리를 다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번제였어요.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 블레셋이 내 삶에 쳐들어와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으며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살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거기 담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셨어요. 사무엘이 친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 거 아닙니다. 그들이 싸운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친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문제에 친히 개입하셔서 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자, 예배를 정말로 목숨 걸고 지키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드려졌던 그 번제, 그 제물은요, 예배자의 죄를 완전히 소멸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호와만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없다 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의 심령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온전히 드리는 자가 예배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주셨던 그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되고 여러분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 자녀의 모든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가 되고 어떤 일이든지 맡겨주기만 하면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도 섬기면서 겸하여 다른 우상을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 주님은 우리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가